자, 유대인들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방인의 한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의 한 나라인 파사의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사례가 있다. 그때에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건을 유대인들이 불만스럽게 여길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에서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낳아서라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소원을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넣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유대인들로서는 거부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의 길이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에 대한 시기심에 자극을 받도록 하여서 메시아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 다음같이 고백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실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아마도 그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방 한 나라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사야 45장 9절의 질그릇 조각 중에서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렇다면 말세의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서 능히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이방인의 한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을 그 거룩한 이방 나라는 동방의 코리아이다. 물지의 어원에 대해서 물지개 지게에 대해서 했고, 자 이스라엘 국가 재건 후에 예멘에 거주하던 예멘에 거주하던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환했다. 예멘, 히브리어로 예멘. 욕단의 거주지는 중문 대륙이 아니라 극동아시아에 존재한다. 앞서 고철한 바처럼 욕단의 정착지인 게템은 동쪽 끝 부분, 동쪽 시작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지리학적으로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인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진화는 하케뎀이 아니다. 더욱이 고대는 진화 대륙 동부 해변 지역은 전부 동이족의 땅이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가장자리 케뎀은 전부 우리 결의의 영토였던 것이다. 이렇게. 고조선의 땅이 이렇게 넓었군요. 그러므로 가장자리
중국 쪽에 이렇게 많은 일본은 개뎀이 아니다. 만약에 일본이 개뎀이면은 하와이는 더더욱 개뎀이 된다. 그러나 일본이나 하와이는 아시아 대륙에서 분리되어 섬으로 존재하는 땅이므로 결코 개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개뎀의 어원은 가장자리로서 지리학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들을 가리킨다. 이 개뎀의 사전적인 의미에 완전히 일치하는 나라가 바로 코리아이다. 정확히 아시아 대륙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본 바처럼 진화인들은 함의 후손이다. 따라서 그들의 역단과 관련이 없다. 그들은 함의 가계,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아들 신이 진화, 민족 고대의 선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과 관계가 아닌 우리는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 있는 그것을 역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진화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지개를 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무지개를 머리가 더 위에 달린 영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통이 하늘 높이 떠 있고 두 머리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다. 일본인들 또한 무지개를 홍예라고 부른다. 영은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바벨론에 살던 진화인의 조상들이 이 악한 영을 고대의 동양으로 갖고 들어왔다. 당시 그들은 권륜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중문으로 들어왔다. 권륜산은 일명 화토라고도 한다. 화토를 지나왔다는 뜻에서 그 종족을 화족이라고 불렀다. 진화의 기원이 함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 함족 가나안의 아들 신의 후속이 바로 신호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진화인들인 것이다. 진화인은 함의 가계의 신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애초부터 역단의 가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신임은 신화의 땅이다. 19세기 말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일부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시베리아와 몽골을 지나서 북구로 이주했다. 특히 하얼빈에 많은 유대인이 정착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중국으로 피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거주했다. 자, 그렇다. 이스라엘 구원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의 거대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55장 5절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그 이방인 신자들의 한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은혜의 소단을 도외시하고 유대인에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른 아무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제2의 기회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그래도는 로마서 11장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한 이스라엘의 완악성과 최종 구원의 신비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동일한 기본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실인데, 유대인들도 이 은혜의 때가 정결되기 전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보내질 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방인의 한 나라로 하여금 시온으로 복음을 가져가게 한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바로 이것이 이사야 55장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한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다. 그리하여 8절과 9절에서 다음같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신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도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도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서민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유대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하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은 가능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니 이방인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니요 라고 반문할 것이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이 더욱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동족에게 그렇게 장차 때가 차면 유대 민족의 구원이 이방의 한 나라에서 그 시온으로 달려가는 전도자가 있을 것인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이왕겔리온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보냄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한 구절이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7절은 신약시대의 성취될 예언이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특정한 이방인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이스라엘로 복음을 가져갈 때 성취될 것이다.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약속은 바로 그때에 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절 7절에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때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상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구원을 얻으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보내져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의 거대한 전도 사역으로 인해 마침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소수의 믿는 유대인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장차 이방인 신자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 현대 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인 존 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자, 전도자. 그리하면 하나님은 옛날에 다윗에게 주시던 언약을 그들에게 성취시킬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으며.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기다리고 계신다. 로마서 11장 25절. 이사야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4절에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한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곧 목자와 왕도 되신다. 그런데 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계획이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로 말미 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본절 상반절의 내가 와 너를 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서구 주석가들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5절의 말씀을 메시아에 의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본절의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인 고이가 아니라 복수형인 고임 네이션으로 기록되어야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본절에서
단서의 나라가 사용되었다. 그런즉 서구 국가들의 내 해석은 우선 여기서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 네이션스가 아니라 어네이션이다 이 말인데요. 어네이션. 그러나 이 점은 문제 삼지 않고 덧붙이자. 그럼에도 서구 주석가들이 제시한 기존의 해석은 인정할 수 없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본절 상반절의 네가 너를 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메시아를 가리키며 메시아에 의한 이방인의 부르심을 예언한 것이라는 해석은 즉각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본절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어찌 그의 모든 피조물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존재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으며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미리 아셨다. 요한복음 1장 47절. 또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바다성 물고기 한 마리에 입안에 동전 1개가 들어있는 것도 아셨다. 마태복음 17장. 물론 예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다 아신다. 그분은 어떤 나라가 양의 나라며 어떤 나라가 염소의 나라인지 익히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님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를 안다. 그는 또 티베트와 위구르를 컨트롤한 중국이 그 나라의 백성을 천금으로 학살한 것을 익히 아신다. 주님은 미국이 지구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며 러시아가 양의 나라인지 염소의 나라인지 아신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본절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라고 말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가르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양식하는 것을 또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쾌락을 의미한다. 좋은 것은 기름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말한다. 다음에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 것이며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가리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다. 사마 7장. 이러한 다윗의 언약의 골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 있다. 사마 7장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자, 이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언약은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드러내어주며 동시에 메시아적인 왕권을 전형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기대 사상은 규범적으로 다윗 왕가와 연관을 맺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하신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언약은 그의 백성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 왕국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 기록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사마 7장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뜻한다. 예레미야 31장
영원한 언약은 은혜의 계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계약을 말한다. 박연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속죄 사역으로서 이미 성취되었다.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 새 언약의 효과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장차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친히 준비해 두고 초대하신다. 셈적인 우리 조상들은 황새, 봉은 수컷으로 황은 암컷으로 봉황은 암수 한 쌍을 뜻함으로써 상스러운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천지창조 이래의 지구상에서 용을 가장 열심히 숭배하는 인종이 진화 족속이다. 진화. 심지어 진화에는 무지개를 홍예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용을 의미한다. 홍은 숫용을 뜻하고 예는 암용을 뜻한다. 홍예. 진화인의 조상은 무지개를 용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진화인들에게는 무지개는 용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다. 홍수의 어레라 산정에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물지개를 주셨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언약이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한 증표로서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진화 족속은 무지개를 보면서 악한 마귀를 연상한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상인 것이다. 에스겔 1장 25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선지자 에스겔은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를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표현을 했다.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임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